오늘은 아주 꾀꼬리와 같은 목소리로 찬송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문화 기행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 더불어 그들의 친구들이 교회로 오고 전도도 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문화 기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3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도 잘 안 되고 또 아이들도 잘 몰라가지고 몇 명 오지 않았는데 어저께 마지막 날이었는데 17명의 아이들이 참석해서 함께 우리 임시정부 기념관도 다녀오고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라고 목사가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아마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0명이나 부흥해서 500명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명, 2명 남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여러분 500명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새가족 그 사진을 꽂아놓는 칸이 다 차가지고 2020년 새가족은 이제 우리 헌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또 돼서 감사합니다.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추수감사 선교예배 찬양제가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제가 경품을 좀 같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품을 하나씩 내어두셨는데 참석하는 사람보다 경품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 식사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모두가 다 기쁨과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중국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마다 과일을 선교회별로 이렇게 해주셔서 앞에 제단을 장식하고 또 지역사회에 나눠주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선교회별로 쌀을 좀 헌물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0호가 되는 그런 많은 쌀들이 모였고 이것을 어디에 나눌 것이냐 지역사회에도 나누고 또 우리 성동 광진지방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형제교회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비전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나누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셔야 되겠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감사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와 이제 오늘까지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며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에 대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에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러 가지 광야의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는가 이런 마음이 제게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찾아봤더니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제목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입장으로 가져와 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가 자신들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아서 나는 못 내보낸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로가 할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도록 허락하게 한 것인 거죠. 그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그 노예들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에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 먹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아무리 뒤져보고 살펴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찾아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나오는데 감사했다고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안타깝지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목마르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는데 배고파서 원망한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원망하는데 또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감사할 조건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것을 뒤로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르는지 말씀을 따르지 않는지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가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은 물론이요, 그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 참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참 좋겠는데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의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그마치 40년 동안,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저녁에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시고 설거지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과 믿음을 훈련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만나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우리 중국교회가 여기 있고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함께 옆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이뤄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입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내 두 발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나머지의 복과 은혜도 다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이미 주신 만나와 같은 은혜와 사랑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여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11장 4절과 6절 말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배고프다고 얘기했습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먹고 났더니 더 큰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 마늘도 좋아하는지는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겠네요. 만나를 주셔서 만나에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받은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받지 않은 것, 아직 손안에 없는 것, 그런 것을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주신 것도,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도,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신 성도님을 주신 것도, 또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두시고 자녀를 두시고 아름다운 가정 만드신 것도,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게 만납니다. 그런데 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건강,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광야의 1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신명기에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미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됨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뿐만이 아니라 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나눠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삶은 이미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그것 이후에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도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굶주림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배고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지만 그 만나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만족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그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6장 11절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물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셔서 그들의 배고픈 배를 다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들의 조상 광야 40년의 세월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셨던 그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3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광야의 삶을 살면서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채워 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그대로 삶을 살아 성공한 백성이 되어야 됐을 텐데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타까이 보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절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데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감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흡족하실까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며 늘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감사가 넘칩니까? 감사의 절기에 내게 주신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
한번 찬송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